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4강입니다. 왜 바울은 두 여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사용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분되고 있죠.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고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죠. 공동 서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인데요.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주요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 서신서는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살펴봐야 할까요? 이건 사도행전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배경과 시기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초로 삼아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아야만 사도 바울 서신의 배경과 시기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는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배경과 시기를 참고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및 서신서들의 위치, 이거 앞부분에서 계속 했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신약의 주요 연대표,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그러한 연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갈라디아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책명은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란 뜻인데 1차 전도 여행 중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이러한 교회들에게 보낸 갈라디아 지역의 전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기록 연대는요, 여러분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기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설. 그래서 48년에서 49년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51년이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기록되었다는 견해에 해서 52에서 53년. 또 어떤 학자들은 3차 전도의 후반기에 기록했다는 이러한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을 할 때 살펴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보통 49년경에 개최된 게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정확히 49년, 50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전에 기록되었다고 봤을 때는 48년에서 49년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후다 하게 되면 49년에서 50년 이후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을 그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전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배경 및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율법의 행위, 할례와 절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따랐습니다.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올라갔고, 에루살렘 회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책망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답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누군가 초기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유대인 무리들인데,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거기다 플러스 모세주의입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자들인데, 바울은 이들을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여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요.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으로서 로마서와 유사한 내용, 교리적 측면에서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는 쌍벽을 이루고 있죠. 마르틴 루터는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자유죠, 자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인간을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기본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자서전적 간증이죠. 간증 1에서 2장 서론이고요.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다 하고 막 부정했죠. 교리적, 신학적 논증이 3장에서 4장입니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오직 이신칭의죠. 실제적 적용 5장에서 6장인데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자, 이 지도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교회들인데, 서신서인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 정도, 이들 지역 교회를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전체를 크게 갈라디아, 우리식으로 하면 갈라디아 주, 갈라디아 도이죠. 이들 교회에 지방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론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리고 배경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원래 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죠.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는다 하면서 하니까 큰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깜짝 놀라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권위를 변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다. 내가 사람의 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 자신의 복음을 지지해 줬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위선을 하니까 책망했다. 복음에 대한 배반이라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 하는 주장하는 그러면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 일어난 이 일이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사도의 핵심입니다. 3장에서 4장은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근거에서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다민족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율법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율법에는 부정적인 영향, 기능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의도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죄 아래 모두 가두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 6장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뭘 강조합니까? 옛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갖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법을 결국 성취하게 하신다. 이게 바울의 요점, 강조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래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은 개인적, 자서전적 간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 인사말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인사말과 책망 및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인사말을 한 후 1절에서 5절이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른 걸 책망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4절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과 언어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함께 15일을 유하면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권과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니까 바울은 참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7절에요.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하고 있죠. 6절에서 다른 복음, 헬라어로 헤트론인데
헤테론 유앙겔리온,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복음,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죠. 예수에 믿는 믿음, 복음 플러스 뭐 또 율법,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죠. 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호, 우크, 에스틴, 알로로 되어 있는데 알로는요. 다른 복음할 때 다른 알로인데 헬라어로 다른, 비슷하거나 같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말하고자 있는 이유는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오늘날 이단들, 한국교회 교단에서 여러 이렇게 선포한 이러한 이단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등등, 또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늘날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2장은요, 예루살렘 방문과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14년 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야고보, 게와 요한 등과 게바, 요한 등과 교제 악수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와서 외식을 하자. 어떤 외식입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떠나갔고,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외식에 미혹된 사건을 보고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아까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과 4장은요, 교리적, 신학적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1절에서 5절에서 책망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복음을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고 6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며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다. 단지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18절에서 29절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초등교사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초등교사는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 예전 개역 개정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농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노예선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예선생. 그래서 노예선생인데요. 어린 주인의 아들을 예전에는 이 노예들 중에서 좀 똘똘한 자가 어린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다가 일정 시점이 되어 주인이 이제 성년이 된다, 후계자가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 잔치를 베풀고 아들이 자신의 후계자임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 노예교사로서 역할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예교사는 다시 유업을 이을 아들의 그러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율법이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 역할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등교사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여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4장은 이제 상속자의 비유와 두 여인 하갈과 사라를 통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상속자의 비유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초등학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던 도덕, 철학, 전통, 종교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있었으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상속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8절과 20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 것과 변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절과 31절에서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 두 여인의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요. 왜 예수님은 로마 제국 때 오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된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 구약과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그 때가 무르익자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약 개론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로마 제국 때 어떻게 때가 찼을까요? 언어의 통일. 헬라어가 로마 제국 전체에 통용되면서 이 헬라어라는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길이 열렸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닦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육로길과 해로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안이 확보되니까 그래도 도적대나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 치안이 가능하니까 여행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조건이 로마 제국 때 충족되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자, 해산하는 수고란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헬라어 원어 찾아보니까요. 오디노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죽음과 비교되는 극한 고통. 자신의 영적 자녀인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겪을 고통들을 산모에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러한 구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인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모의 고통에 비유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바울은 두 여인 하갈과 사라의 이 비유를 사용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의미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여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요, 가지고 와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바이블 창세기 36강을 하면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22절과 본문 23절에서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죠.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육체를 따라 난 자라면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6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두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은혜의 언약,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 이거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두 여인을 가지고 와서 두 언약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까? 하갈은 시내산, 종을 낳은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종로를 한다. 결국 이 하갈을 율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유자다. 그리고요.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뭡니까?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다 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주, 장길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뭐 마땅한 그러한 근거 규정이 성경에 구절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여기 어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따지지도 않고 여기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를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사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셨지 어머니 하나님이 없어요. 제발 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뭐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있든 누가 있든지 간에 제발 좀 이런 가문 이설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여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복음처럼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요.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은 실제적 적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편지를 쓸 때요. 앞부분에서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강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교리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 이런 식으로 끝나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사망,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단들의 그러한 멍에를 통해서 그렇게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13절과 2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은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 및 끝 인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온유한 삶, 다른 성도들의 짐을 같이 지는 삶, 겸손한 삶,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사역자들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6절과 10절이고요.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말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티그마라고 돼 있어요. 이 스티그마라는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에 보게 되면 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문장이 있는 것을 소나 아니면 말 같은데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낙인을 보고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 바울의 몸에 남게 된 상처들,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뭐 강의 이음, 죽음의 이음, 뭐 매 태장도 40에서 하나 감한 것을 뭐 몇 번 맞았다, 이러한 것들 바울의 몸에 있는 상처들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이러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만 봐라 좀. 나는 충분히 사도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편지 갈라디아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왜 바울은 두 여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사용했을까? 이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두 여인 하갈과 사라를 창세기 내용을 가져와서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결국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칭칭이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